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한복음 이제 5장 어제 이제 말씀을 그저께죠.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5장 끝에 그러니까 이제 47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읽어 드렸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물론 이제 이 구약의 그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대부분이. 자,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영생을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인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 자체를 뭐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축이 되냐 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대제사장이네. 그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 하기 전에는 안나스라고 하는 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고요. 그 가야바의 장인이 대제사장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이 가야바에게로 이제 왔고요. 근데 가야바 뒤는 이제 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대제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그죠?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공생애 하기 전에는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평범하게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시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잘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지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 그 바깥에서 광야에서 목축을 양 뜯어매기 그러니까 이제 목축이 그러니까 이제 양이 목축을 먹잖아요. 아니 목축은 목축 없고 그러면은 그 뭡니까? 목초 키우는 거잖아. 그죠? 양과 소 뭐 키우고 그런데 이제 목초라 그러죠. 그 풀을 이제 양들이 바깥에서 뜯어 먹는 거를 이제 양 목자들이 자면서 이제 양들을 이제 바깥에서 키우고 이제 양을 누가 잡아가나 뭐 이런 거 보고 이러한 사람이 이제 목자였잖아요. 그 목동들 목동들이 이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양이 이제 먹고 이제 이러는 거 이제 보면서 하여튼 그 목동들이 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별이 그죠? 이게 별이 막 가가지고 그 아이 그러니까 이제 아가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 집에 머무르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제 목동들이 가서 아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이네, 그지? 그죠?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상세하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어, 구원받고서 이제 말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많이 접하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극을, 각본을 쓰게 됐어요. 연극 극본.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극본을 써야 되니까 말씀을 또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뭐, 복음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제 저 혼자는 극본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극본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극본을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참고를 많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극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정말 제가, 예,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인, 수신인이며 로마 황제의 친족이었거나 고위공직자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다. 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네, 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부인은 이제 아론 자손의 후손이고요. 엘리사벳.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가문하고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안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는 정도가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장본인,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 백성들, 가야바의 말에 그냥 가야바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그냥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든지 알아서 하겠지. 대제사장이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러면서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귀신 들렸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아이고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가야바가 얘기하면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어떤 그 가야바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하고 틀린데? 구약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렇게 화려한 자리에 앉고 왕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앉고 이런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속죄제사이고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죽으셔 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은 분인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 저분이 구세주구나.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 죄값 대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지금 인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6 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네.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었죠, 예수님을. 예. 그래서 지금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향단 여러분 향단 그러면은 왜 성소를 들어가면은 그 성소 분향단 있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왜 동에서 서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문을 딱 열면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분향단이 있죠. 향 피우는 곳. 예. 이제 거기에 사가랴가 쓴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놀랬어요. 예, 사가랴가. 천사가 보고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네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아들이 또 요한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은 예,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요한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 요한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말씀한 거죠.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했죠? 맨 끝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죠. 예, 선지자 이름. 여기 지금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올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사가랴가 안 믿죠. 예. 그래서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내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벙어리가 됐어요.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방문하는 거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정혼을 했다. 이제 아직 그러니까 이제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녀 마리아죠. 그러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하늘 여신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세워가지고 하늘 여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은혜를 막 주는 자로 여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가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너무 참남되죠? 예. 은혜를 막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를 이제 천주교인들이 받는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 말이 정말 참남되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는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마리아는 피조물로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요 그러잖아. 천주교에서.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요. 뭐 우리 죄를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천주교에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여신의 위치에 올려놨어요. 이제 마리아, 이제 그 성경의 마리아의 이름을 빌린 거지.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세워가지고 그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천주교가. 끔찍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러니까 은총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그 하늘 여신. 이름을 이제 빌려다 썼다, 이제. 예. 그러니까 여신의 위치야, 여신의 위치.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그러면서 루치퍼라고. 예. 이름을 마리아라고 붙였는데 루치퍼라고. 네. 그래서 루치퍼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 루치퍼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준다. 이게 천주교예요.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천주교는 완전히 그 성령 회방죄로 시작한 조직으로서 천국문을 완전히 그 천국문이 닫혀 있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인제 천주교에서 뭔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다. 코리디머다. 어?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다. 맞아요. 너무 끔찍한 말들만 해가 하고 있어. 그래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M을 놓자 M 천을 갖다가 올리잖아요. 그게 마리아 십자가야. 마리아 공동 구세주다 이런 뜻이요.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대적을 하고 있죠.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공로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정말 인간의 것은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는데 인간의 것이 쪼끔이라도 들어간다?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얼마나 끔찍한 조직인지 알겠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아유 은총을 막 주는 자예요, 당신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무슨 교주입니까? 어? 아 그러지 말아요. 끔찍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왜? 아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그런데 천주교는 그냥 마리아라는 이름을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늘 여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은총을 막 주는 자로. 은총은 누구만 준다? 은혜는 누구만 준다? 하나님만. 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 가지고 키웠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버이 은혜 그죠? 아 그런데 글쎄 자식이 있잖아요. 어버이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준다." 이거요. 내가. 그 자식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건 이제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 무슨 은혜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네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어 주시는 아무 자랑 것 없이 부어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지. 마리아를 갖다가 은총이 가득한 자여 해 갖고 은총을 막 나눠 주는 자로 묘사를 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천주교. 천국문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대못이 박혀 있는 조직이야 거기는. 그러니까 천주교 얘는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 따라가고 이런 자들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냥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부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예.
생명의 잉태를, 그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게 친족이야, 그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네, 태어나게 된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이제 마리아가 이제 찬송하는 거죠.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 속에 잉태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래요? 내 구주! 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아주 복을 얻은 자예요. 그죠? 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되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죠?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구나 라는 거를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죠? 마리아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사람. 네. 그럼 구세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죠, 마리아가. 네.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요한이라 하라 그러는 거죠.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그래서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하려는가 하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그러면서 이제 다 기이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제 그 부친 사가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속량 어떤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 노예에게 그 끌려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그 노예주에게 몸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죠. 노예주로부터.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 노예로 팔려가던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예요.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죄인은.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죄의 종. 그러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끌려가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성령을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옮겨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영원한 의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속량이에요, 속량.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 속량이 나와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이제 계속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성경이 예수님을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예.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이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선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간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응,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는 이런 이제 예수님으로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이제 예비하는 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얘기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란 거죠. 자,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요. 집에서 떠나 있네. 그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서 사네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 2장.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 로마의 초대 황제로, 그쵸?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죠? 여기 말씀이 나오죠.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예.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 예, 이때는 밖에서 잘 수가 있죠. 네. 12월 달 이렇게 추울 때는요. 양이 얼어 죽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서 얼어 죽지. 그러니까 그때는 양을 다 우리로 데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이 산과 들에서 잘 수 있는 시기는 9월 달. 예.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렇게 되죠. 초막절입니다. 이때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이건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별이 하늘에 별이 있고 이 말씀은 없네요. 그죠? 네. 오직 말씀.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제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목자가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해가지고 마리아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는 거죠. 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탄생 또 그러면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목자들이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죠 그때는 방문해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그대로 또 마리아하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뵙고 이러고 이제 떠나가는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 그래서 찬송가를 좀 부르겠습니다. 찬송. 찾으니까 예수님의 찬송,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네. 125장.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3절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4절 구유한 내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기쁜 찬송 부르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